자, 우리 말씀 제목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니라. 그럼 새해 어떻게 첫날에 떡국 한 그릇 잘 드셨습니까? 떡국 못 먹은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그래도 호주에 못 먹었니? 그 어디 식당 가면 파는데. 근데 저희 집도 이제 새해니까 이렇게 떡국을 먹잖아요. 근데 이제 떡국을 먹기 전에 집에 내년에 이제 학교로 가야 되니까 학교 이제 필요한 이제 막 문제집이랑 막 책들을 첫째, 둘째가 막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예, 막 식사를 차릴 때. 그래가지고는 막 엄마의 막 잔소리가 막 시작돼요. 와, 이제 내년에 너들 뭐 10학년인데 뭐 9학년인데 똑바로 해야지 막 주절주절 거려요. 옆에 이제 저랑 막내가 이렇게 듣고 있었는데 선준이 막내가 저한테 그래요. 아빠, 학년이 숫자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할 게 많네요. 그래서 우리 막내는 지금 이제 1학년이거든요. 내년에 올해 2학년이 되는데 많지 하면서 이제 그냥 웃으면서 넘겼어요. 이제 밥 때가 다 돼가지고 떡국을 먹는데 이제 기도를 하고 떡국을 우리가 이렇게 먹고 있는데 이 막내가 떡국을 슬 밀어요. 그러더니 자기 혼자 냉장고로 가더니 우유랑 그 시리얼을 갖고 오더니 그걸 말아 먹어요. 그래서 너 이거 왜 먹냐? 떡국 먹어야지. 그러니까 자기는 나이 먹기 싫대. 자기는 한 살 더 먹어가지고 저렇게 혼나기도 싫고 그냥 자기는 1학년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그 귀여운 한 장면의 모습이 나의 모습에 좀 비춰볼 때 우리도 그런 두려움들이 있어요.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으면 여러분 기대와 소망을 가는 길 앞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즐거움만 있는 게 아니고 뭐 고난도 있고 연단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이 회복이라는 건 그 연단과 고난을 통해 나에게 떨어져 나가야 될 것들이 떨어져 나가고 그럼으로써 생기는 새 힘이에요. 여러분, 올해 저 여러분에게 많은 일들이 생기겠지만 저는 믿습니다. 무조건 올해 마지막 날 우리는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길들 앞에 우리 끝까지 믿음으로 잘 견뎌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청년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돈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돈 싫어하는 사람 한번 손 한번 들어 보십시오. 저는 뭐 돈은 꼴도 보기 싫다는 사람 손 한번 들어 보세요. 예, 돈 싫어하는 사람 잘 없죠. 여러분들이 저를 보니까 저는 어떻습니까? 돈 좋아하게 생겼습니까? 돈 싫어하게 생겼습니까? 엄청 좋아하지. 내가 이렇게 여기 앞에서는 위선을 떨고 있었으니까 그렇지 저도 돈 진짜 좋아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돈을 좋아합니까? 이 돈의 힘이 대단하죠. 그래서 한국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조물주보다 건물주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너무너무 많습니다. 돈으로요 나라도 지배할 수 있어요. 요즘 미국 한번 보세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꾹꾹 눌러버려요. 관계도 지배할 수 있고요. 시간과 소중한 생명까지도 여러분 돈으로 지배하고 조종할 수 있는 우리는 무서운 시대를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돈은 그 돈의 힘으로 자신이 전능하다라고 착각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참 돈에 목매는 인생 여러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이라면 뭐든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우리를 따라와야 되는 거지.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우리가 물질을 따라가게 되면 그 길은 아주 죄와 가까워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에 보니까 돈에 관해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건 그래서 돈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돈은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돈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돈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창세기도 보면 사단의 최초의 인간에게 한 유혹이 뭐냐면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돈을 사랑한다라는 건 그래서 돈이 우리로 하여금 그 앞에 목을 매게 한다라는 건 그걸 통해 가지고 삶의 주인을 바꾸고 싶은 거예요.
지금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뱀으로 나타나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이 유혹은 삶의 주인을 하나님께서부터 너로 바꾸겠다라는 이 사단의 작전이에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너도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만 된다면 너만의 에덴 동산을 네가 지을 수 있을 텐데 왜 바보처럼 여기서 하나님의 통제 속에 살아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사단이 던지는 시험은 동일합니다.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인데 그럼 네가 주인공이 될 텐데 뭐 그렇게 교회 다니면서 말씀에 통제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열심히 벌어가지고 돈으로 너만의 세상을 만들어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주 달콤한 유혹이고 또 많은 사람들의 꿈이요 비전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질서도 없고 통제가 없는 곳에 자유가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무법도시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돈으로 뭐 하겠습니까? 나보다 조금만 더 앞서 나간 거나 나보다 조금만 더 잘난 사람 보이면 누구든지 그 돈의 힘을 빌려가지고 죽일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는 여러분 무서운 세상이 되는 거예요. 돈의 우상이 우리를 인도하는 길의 목적지는 여러분 결국은 다 파멸이더라고요. 우리가 이 드라마나 영화를 보더라도 이권과 이익을 다투는 그런 이 내용들을 함께 보면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충성을 하는 것지만 배신을 당하면서 모든 것을 잃고 죽게 되는 결말들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여러분 많이 보지 않았어요.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자유는 법이라는 통제와 질서 속에 여러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부산물이에요. 아무리 다른 것을 잘해도 여러분 법을 어기게 되면 이 자유를 우리가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호주에 있는 이 복지, 이 혜택을 우리가 다 누릴 수 있습니까? 간단해요. 우리가 호주의 법을 잘 지키면 돼요. 나라가 원하고 요구하는 기본적인 비자의 법이라든지 일상생활의 법만 잘 지키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지나가는 경찰차를 보면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경찰이 지나갈 때마다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는 든든한 대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면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보았을 때도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한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자, 오늘 새해 첫날인데 오늘 말씀이 11조라는 단어가 딱 걸려져 있어요. 벌써 이 단어만 봐도 뭔가 마음이 찔리는 사람도 있고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질문을 한번 던지고 싶어요. 왜 우리는 찬양을 이야기할 때, 기도를 이야기할 때, 말씀을 이야기할 때는 기대와 소망이 되는데 헌금이라는 이야기만 나오면 왜 이렇게 불편할까?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규례고 우리가 지켜야 되고 또 우리가 순종해야 될 이야기들인데 왜 이 헌금 이야기만 하면 우리 마음속에 뭔가가 자꾸 불편한 마음들이 생길까? 생각을 해보면 말씀은 말씀 그대로예요. 또 기도는 기도 그대로고 또 찬양도 찬양 그대로인데 헌금은 두 가지로 딱 나뉘어져요. 헌금이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무언가 하나랑 또 분리된 이 단어가 한 개 더 있잖아요. 뭐가 있습니까? 돈이라는 거예요. 돈. 우리가 여기서 워킹으로 살아가고 또 유학으로 이렇게 살아갈 때 안 그래도 우리의 인생이 쪼달리는데 내 인생에 또 이 돈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불편한 거예요. 근데 제가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던지고 싶은 건 여러분들 어떻게 11조 잘하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이 11조를 하고 계신 분들 뭔가 제가 앞에서 봐도 표정만 봐도 누가 11조 한 줄 알겠어요. 뭔가 흐뭇하게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데 혹시 그렇게 11조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11조를 하고 있습니까? 이 11조를 할 때 우리에게 가장 소망이 되고 기대가 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라기 3장의 10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을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이 말씀만 보면 정말 대박이에요, 대박. 우리도 이 말씀을 보면서 11조를 해야 되겠다는 어떤 소망과 기대가 분명히 생겨날 수 있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하늘 문을 열어서 내 인생에 쌓을 수 없을 정도의 복을 주어 주신다니까 솔직히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나마 이런 기대가 있으니까 내가 내는 11조 100불, 내가 쓰는 내일 조 200불이 이거 완전 이자가 몇백 퍼센트 붙어가지고는 쌓을 수 없을 정도로 부어주신다는데 여러분, 그런 투자하는 마음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또 설교를 들어보면 유일하게 성경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그랬는데 시험하라고 한 것이 바로 이 11조도 하면서 뭘 강조하냐면 바쳐라를 강조를 해요. 근데 그 바치라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무엇까지 같이 강조를 해야 그나마 우리가 이 말씀으로 갈 수 있냐면 어떻게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는 없어요. 내는 사람도 또 내라고 하는 사람도 그냥 바치는 것에서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 헌금의 목적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없이 나만의 복과 그 돈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보다 보니 말씀에 오해를 해서 돈을 바치게 되었고 그 오해를 통해서 우리가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오해가 풀려지고 올 2026년 만남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이 여러분 마음속에 잘 전달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그럼 7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아멘. 자, 이제 우리가 말라기를 계속 한번 몇 주간을 보고 가니까 말라기에 등장하는 아주 독특하고도 공동적인 패턴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질문하시고 백성들이 반문하는 거예요. 자, 오늘도 동일한 게 등장을 하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이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않았대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지금 나와 한 약속을 저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다시 한번 너희들이 나에게 돌아오면 나도 너희들에게 돌아가겠다라는 이 기회의 말씀 앞에 백성들이 뭐라고 반문하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 자꾸 돌아오라 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뭘 돌아오라는 이야기입니까? 라며 지금 이 백성들이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작년 한 해를 살아가며 우리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약속 여러분 잘 지키며 여러분 살아갔습니까? 내가 한 약속은 우리가 까맣게 다 잊어버리고 혹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 불만을 가지고 혹시 상처받지는 않으셨습니까? 왜 우리가 늘 주일마다 와서 예배를 통해서 결단하고 하나님과 약속을 하면서도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이 떠나는 인생이 왜 자꾸 반복이 될까? 생각을 해보니까 제 삶으로 한번 이렇게 투명을 해보니 우리가 교회에서 결단은 잘해요. 저도 막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또 기도의 자리마다 말씀을 볼 때마다 결단은 잘하는데 중요한 건 이 결단한 노트가 삶에서 펼쳐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삶으로 기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영적 이 기억 상실증에 걸려가지고는 교회에서는 뭐 그렇게 큰 소리 치면서 막 승리할 것처럼 찬양 시간에 두 손 들고 두 파 들고 막 눈물 줄줄 흘려가면서 막 아멘을 외치는데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가 수영 레슨 열심히 받아놓고 물에 빠지면 이제 그것을 기억해내가지고 물에서 무트로 빠져나와야 되는데 막 살려달라고 호적거리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이 찾아와도 우리가 결단한 또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호적거리면서 생명줄을 잡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상의 썩은 줄을 잡고 또 우리 가운데 평안이 찾아오더라도 감사와 은혜를 찾는 것이 아니고 그 평안 속에 허우적거리다가 교만과 욕심의 우상을 세우며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연약한 삶이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삶이 나올까? 왜 이런 삶이 계속 반복될까 생각해 보면 우리 안에 은혜가 하나 있는데 그 은혜가 바로 망각의 은혜예요. 얼마나 잘 까먹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신명기 8장에 보니까 11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아멘. 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 어떤 삶 속에서도 우리의 정체성의 중심을 무너뜨리지 말고 너희들의 정체성이 뭔지를 잘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정체성의 기둥이 이 중심을 바로 잡지 않고 있으면 이 위에 얹어져 있는 이 삶이 이 중심에서 조금만 벗어나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삶이 우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고, 그러면 자녀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이 말의 의미는 우리들의 삶의 오너십은 돈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오너십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 뭐냐 하면 신명기 4장에 보니까 23절인데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아멘. 잊지 말래요. 그러면서 뒤에 하는 이야기가 뭐였냐면 하나님 이외에 신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너희들의 삶의 중심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내가 한 말이 기억 안 나냐? 라는 하나님의 질문인데 그 백성들의 반응이 뭡니까? 아, 진짜 하나님 도대체 우리가 뭘 하고 있길래 어떻게 돌아가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맞다니까요. 우리가 인정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근데 여러분, 이렇게 반문을 한다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뭔가 우리 청년들한테 뭐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권면을 하면 네, 아니요, 뭐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네 말고 권면을 했는데 도대체 저보고 뭘 하라는 겁니까? 라고 반문을 던진다라는 건 어떤 의미예요? 돌아갈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백성들의 반응이 그거라는 거예요. 궁금해서 질문하는 게 아니고 돌아갈 마음이 지금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이 더 좋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방황을 다 해봤잖아요, 그죠? 우리도 방황을 다 해봐서 알겠지만 늘 부모님과 선생님이 인도하는 바른 길보다 그 반대의 다른 길이 항상 매혹적으로 다가와요. 그래서 이 매혹적이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 사전을 한번 찾아보니까 이런 의미예요.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 넋을 잃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 매혹적인 마음이래요. 자, 왜 넋을 잃게 만들까? 이 목적이 뭡니까? 이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운 이 죄의 목적이 뭐예요? 이성을 잃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이성을 잃습니까? 뭔가 내가 하고자 하는 목적 앞에 욕심이 충만할 때 어때요? 우리가 이성을 잃게 돼요. 우리가 자존심 앞에서도 이성을 잃게 되고, 뭔가 가지고자 하는 욕망이 되게 클 때 여러분 이성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이성을 잃어서 우리가 뭔가를 저지르고 나면 이후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책임진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큰 것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워도 먹고 싶다는 본능이 나오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뭘 잊으면 안 됩니까? 이성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지? 라는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목적과 방향과 정체성을 어떻게 해야 돼요?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잊어버리고 여러분 본능으로만 움직이게 되면 그거는 짐승의 삶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역이 어떻습니까? 우리 사역은 기억하고 하나님의 주신 이성과 함께 사역하고 있습니까? 본능으로 사역하고 있습니까? 그냥 주일이 되었으니까, 찬양을 할 때가 되었으니까, 조장을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역을 하며 부르심을 받았노라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서도 부르심 앞에 여러분 우리가 먼저 직면하는 것이 두려운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생기냐? 시작도 안 해보고 처음부터 이거 불가능하다, 이거 아니다, 이거 못하겠다, 이 마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시도도 하지 못하고 결국은 포기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또 어딘가에 분명히 길이 있겠지, 이런 막연함을 가지고 떠도는 향방 없는 주먹질로 결국 지쳐 쓰러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 마음의 공간에 두려움이 너무나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본능의 두려움이 너무나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빨리 정신을 차리고 기억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고,
주님이 주신 이성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서 이 공간에 여유가 없는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몰아내야 돼요. 내 마음속에 공간이 여유가 없어서 생기는 하나님의 부재 속에 나타나는 증상은 여러분 이 두려움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모든 잘못된 것을 밀어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치열한 신앙생활입니다. 잘못된 것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시는데 지금 이 백성들이 자신들의 마음에 있는 것을 버리기 싫은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욕심이에요. 욕심.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잊고 마치 자신이 일구원에서 가진 것처럼,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 앞에 오히려 따져드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뭐가 그렇게 싫었을까? 도대체 어떤 상황이길래 이걸 버리지 못하고 그걸 움켜쥐고 하나님께 따지고 들고 있을까? 오늘 본문 8절 말씀 한번 보세요.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자, 여러분, 이 백성들이 지금 뭘 그렇게 하기 싫었냐 하면 온전한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 앞에 마음이 열리질 않았어요. 왜 그런가? 내가 바치는 것보다, 밖으로 나가는 것보다 내가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내가 더 가지길 원하는 욕심이 있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바치는 것 앞에 정직한 마음이 들겠어요? 자,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온전하게 바쳐야 될 것이 무엇이었냐면 이제 11조와 봉헌물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봉헌물이라는 것을 히브리 단어로 이렇게 한번 보면 이 테루마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테루마라는 단어는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재산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봉헌이라는 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 할 수 없어요. 교회에서 봉헌을 하고 있는가 적선을 하고 있는가 둘 중에 하나가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 주머니에서 나오는 그 돈은 금액을 떠나 이 모든 것은 봉헌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 속에 나오는 그 어떤 것은 봉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백성들에게 무슨 에러가 터졌냐면 하나님께로 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이 이들이 기억해야 될 것인데 자기가 드리는 것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까맣게 잊고 하나님의 것을 마치 내 것처럼 사유화하면서 하나님 필요하십니까? 아주 교만한 마음으로 주머니를 열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문제죠? 돈의 문제이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문제였어요. 마음의 문제가 생기고 그들의 마음속에 감사에 금이 가기 시작하니까 이것이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은혜는 줄줄 다 세버리고 여러분 돈의 문제로만 보였던 거예요. 감사보다 은혜보다 이 돈이 더 소중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앞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보며 돈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어땠다고요? 찔렀도다. 돈에 미혹되어서 자기를 찌르니까 부작용으로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9절 말씀처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부작용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관심사가 주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주로 끝나지 않아요. 주식, 주택, 그 안에 더 많은 것들을 붙여서 우리가 원하는 무언가를 소유하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보면 참 감사스럽고 은혜스러운 것은 태초부터 하나님의 관심사는 우리예요. 우리.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여섯째 날 누구를 만드셨습니까? 여섯째 날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근데 우리가 다 만들고 난 뒤에 이 천지 창조의 스토리를 보니까 여섯째 날에 우리 사람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것들을 만드셨어요. 첫째 날에 밤이라는 시간을 만들어 주시고, 낮과 밤이라는. 둘째 날에 하늘과
물이라는 공간을 만들어 주셨고, 셋째 날부터 물과 땅을 나누시면서 공간을 채워나가기 시작하시면서 넷째 날 해와 달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 새와 물고기를 만드시고, 그리고 이제 뭐 하셨습니까? 짐승들까지 만드시면서 그 모든 것을 마지막 날 창조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저와 여러분에게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그것을 주신 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신 것을 누리게 하심으로써 그걸 누림으로 뭘 깨달으라고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온 땅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인인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우리 다 두고 가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박싱데이인 날 좋은 옷 사고 좋은 아무리 많이 사도 어제 여러분이 새 차를 샀었더라도 오늘 죽으면 다 두고 가야 돼요.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의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섭리의 한자가 무엇입니까? 앞에 손 숫자에 귀자가 3개예요. 어떤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어서 기억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백성들의 문제가 뭐예요? 왜 말씀에 도둑질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의도대로 드려져야 될, 또 동시에 하나님의 의도대로 쓰여져야 될 온전한 11조가 그렇게 드려지지도 않고 그렇게 쓰여지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뒤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또 각기 다른 은사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맡기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쓰임 속에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면서도 요구하는 말씀이 하나 있으셨어요. 자, 그 말씀이 뭐였냐? 신명기 24장인데 19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못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과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이 19절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말이 뭡니까? 남겨두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약자를 위해서. 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누군가를 도와주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을 내가 정말 착하고 괜찮은 사람이라서 베푸는 선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내가 여유가 있어서 동정하는 마음으로 선행을 베푼다고 생각하는 건 성경적으로 봤을 때 교만이에요. 그죠? 약자를 위해 남겨두는 것은, 우리가 선행을 베푸는 것은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가진 자에게 내리신 명령이라는 거예요. 돈을 많이 주는 이유는 네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특별한 은사를 준 것도 네 혼자 그거 가지고 자랑하고 교만하게 살아라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행을 한다는 건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라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명령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네 몫으로 주는 것에 누구의 몫이 있다는 거예요? 이웃의 몫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네 몫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라는 것입니까? 봉헌의 내용을 보니까 이웃의 몫으로 맡긴 것까지 다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도둑질로 지적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일상 속에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도둑질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나 11조 하고 있었으니까 괜찮지 않나? 이런 마음 들 수도 있지만 제가 그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니까 아주 또 칼로 푹 찌르는 말씀이 하나 있더라고요. 23장 23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저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11조를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 11조를 통해 가지고 드린 건 드렸는데 뭘 못한 거예요? 이 11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 듯 쓰지 못하고
종교인들 배부르는 곳에 썼다라는 거예요. 그 11조가 쓰임을 받아야 할 곳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11조를 통해서 하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것을 정해놓았는데 어때요? 하나님의 정의와 긍휼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대로 채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11조를 요구하신 하나님의 심정인데,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지도 않고 온전하게 쓰이지도 않고 있으니 이거는 너희들이 도둑질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무슨 말입니까? 드리는 것도 쓰이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하에 순종해야 되는데, 이것도 버려버리고 저것도 버려버리면서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으면,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면서 너희들이 어떻게 나한테 복을 달라고 이야기하냐는 거예요. 너희들 복 날 믿지 못해가지고 내가 너희들한테 준 명령까지 너희들 주머니 다 넣고 있으면서 뭔 놈의 복을 또 달라고 이야기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라기서를 우리가 계속 보면서 말라기가 고발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신앙을 가지고 나를 섬긴다고 하면서 내 시선이 있는 곳에 너희들이 시선이 있어야 되고, 내 눈물이 있는 곳에 너희들이 눈물이 있어야 되는데, 도대체 너희들의 시선이 어디에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 인정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정하고 있어요? 이것이 있으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심정도 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라기서에서 마지막으로 던지고 있는 이 말씀 속에 11조의 중요한 가치가 무엇입니까? 이 11조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베풀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11조 가지고는 막 교회 재산 늘려가지고 화려한 교회 짓고, 뭐 정도를 넘은 금액을 마치 이 목사들이 자기가 목회 잘해가지고 돌아오는 돈이라 착각해가지고 막 착취하고, 그게 아니고 그 11조에 걸어놓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가치와 안전장치는 그걸 통해 가지고 약자를 돕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온전한 11조예요. 자, 이 의미를 두고 다시 한번 10절의 말씀, 오늘 본문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자, 어떻게 들립니까? 이제는 아직까지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는 11조가 마치 펀드와 적금처럼 수많은 어떤 이자가 붙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다고 들리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이 세상의 모습을 소망하면서 너희들에게 준 은혜와 물질을 함께 한번 동참해보라는 거예요. 다른 열심 내지 말고, 내가 안 시켰는 거 앞에서 괜히 뭘 해가지고는 뭐 했다고 나한테 생색 부리지 말고, 내가 시키는 거, 내가 말하는 거, 그것만이라도 한번 잘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드린 물질이 온전하게 쓰여지고 받은 우리들의 은사가 쓰여진다면, 그래서 약자들이 위로를 받고 가난한 자들이 위로를 받고 쓰러지는 자들이, 죽기 직전에 있는 자들이 기쁨을 얻고 감사하게 된다면, 너희들이 원하지 않아도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26장을 한번 보세요.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셋째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앞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가 가장 많이 지출되어지는 곳이 보면 거기가 먹는 거예요. 먹는데 우리 청년부 예산 중에서도 가장 많이 쓰이는 데가 먹는 거예요, 여러분. 매주일마다 여러분 점심이 나오죠. 여러분 새친구 팀에 간식이 들어가죠. 우리가 수련회 가서 무엇을 먹죠. 여러분의 일부의 회부도 있지만 더 많은 금액이 어디에서부터 충당이 됩니까? 성도들이 낸, 여러분들이 낸 헌금을 통해서예요. 밥으로 무슨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까 싶지만, 여러분, 이건 착각이에요. 예수님도 모든 사역 직전에 물어본 게 너들 배고프니? 했어요. 그리고 밥을 먹이셨어요. 떡을 먹이셨다고요. 근데 그 떡의 개념이 여러분 그냥 우리의 배만 불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영적 굶주림 속에 만족함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께서 걸어낸 인간세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의 안전장치가 바로 이 11조의 헌금이었다는 거예요. 왜 헌금이 우리에게 시험이 됩니까? 생각해 보니까 이게 너무 잘못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어떻게 됩니까? 헌금 잘못 쓰이고 있으니까 안 해야 되겠다, 이 마음 드십니까? 근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3장 23절처럼 그러나 어떻게 해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좋은 성도가 되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부터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이 있는 공동체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나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세워나갈 때 오늘 11절 12절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도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온전한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땅이 안전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땅이 아름다워지는 것이, 여러분, 투자의 의미에서 11조를 했더니 야, 대박 났네.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간증이에요. 성도들 앞에서 막 간증할 때 제가 11조 했더니, 아니 12조 했더니 우리 집 대박 났습니다. 그건 너무 잘못된 간증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땅이 아름다워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온전한 11조를 통해서 사회에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살아나게 되면 땅이 아름답다, 기쁨이 땅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11조를 통해서 여러분이 드러낸 은사를 통해서 고아와 과부, 나그네가 업신여기는 사회가 아니고 이들을 돌보고 안아주고 공급해주고 공감해줄 때 이들의 삶 속에 얼마나 감사와 고마움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주 안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시티교회 한번 보세요. 수많은 청년들이 이제 워킹으로, 유학으로 정말 이 낯선 땅에 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그들을 안아주는 거예요. 이 낯선 땅에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아주는 거예요. 그렇게 안아줬더니, 그렇게 사회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공의를 흘려보내줬더니 오늘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세상이 이걸 보고 감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화려한 고의 건물을 보면서 감탄하지 않습니다. 야, 저거 200억짜리래, 저거 300억짜리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 교회 건물을 보고 감탄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감탄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흘려보낼 때 세상이 감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전도예요. 올해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마하나임이 이런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의 물질, 여러분의 시간, 나의 은사로 우리의 욕심을 채우고 내 배부르게 하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두고, 그래서 더 가지지 못한 것에 우리가 절망하며 다 빼앗기 위해서 남을 헛뜯고 비방하는 공동체가 아니고 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래서 가지지 못한 약자를 위해서, 오늘 처음 교회에 온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복음을 듣지 못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바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처럼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물질과 은사와 헌신을 통해서 생명을 살릴 때,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기쁨의 땅, 기쁨의 공동체가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을 한번 보세요. 13절에서 14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자의 정체성은,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소금이래요, 여러분. 그런데 소금의 역할을 하려면
만남의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소금의 정체성은 결코 스스로 발견되지 않습니다. 소금만 있을 때 소금의 필요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고 비싼 소금도 홀로 존재할 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소금이라는 정체성,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대상을 만날 때, 싱거운 음식을 만날 때, 간이 덜한 음식을 만날 때,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을 만날 때, 여러분 그 의미가 발견되어지고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용히 사역하고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결코 그럴 수 없어요. 숨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빛이 숨겨집니까? 어떻게 싱거운 음식에 소금이 들어갔는데 소금이 숨겨질 수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가는 곳마다 숨길 수 없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과 깊은 맛을 내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위기라고 이야기하고 하지만 여러분 이 시대의 소망은 교회입니다. 건물의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을 내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교회된 저와 여러분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사람에게 그런 것만 인사하겠습니다. 이 시대의 소망은 당신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진짜 이 시대의 소망은 저와 여러분, 교회된 저와 여러분이에요. 자,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은사도, 우리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실현하는, 그래서 세상이 감탄하는 2026년 마하나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